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가 저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이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래 참고 자신이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내.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내.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가 같이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리에 온 규리랑 승우,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지금 3명이나 같이 보고 있는데, 일단 아영이가 보이고, 아영이 안녕.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 들어왔는지 댓글 남겨주면 선생님이 또 인사할게요. 자, 오늘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 여기 아래 이렇게 떴죠? 자, 성경책을 다들 펴고, 마태복음은 빨간 색깔 체크된 마 부분에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우리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성경 어플이 있어요. 스마트폰 어플로 들어가서 말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선생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 절만 같이 읽을게요. 자, 선생님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이 시간 선생님이랑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말씀은 기적으로 초대하시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읽은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오늘 이제 같이 읽은 말씀을 같이 상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일단 상상을 하려면 배경 설정이 중요한데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도 계시니까 예수님은 역할이 따로 필요가 없고 승우가 오늘 베드로 역할을 합시다. 베드로의 마음을 승우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규리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요한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나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들어가 보자. 우리 이 작은 어촌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퍼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빨래 하던 것도 나 몰라 이러고 내팽겨치고 밥을 짓던 것도 잠깐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러면서 달려나간 거야. 득달같이. 그래서 아니 우리가 듣기로는 그 예수님이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주일학교 때 현익 선생님이 연기를 하셨던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알지? 삭개오도 예수님 너무 궁금한데? 이러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래. 5,000명 이상일 수도 있어. 남자만이라는 얘기는 여자랑 우리 규리, 승우 같은 우리 친구들까지 세면 거의 10,000명이 넘겠지. 2배 이상이 될 거야. 근데 그 수는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 얼마나 모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서울에 친구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알까? 거기에 이제 주로 아이돌 가수가 콘서트를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작은 어촌 마을에 온다는 소문 하나만 퍼졌을 뿐인데 무슨 아이돌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 콘서트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닌데 그만큼 사람이 모인 거야. 거기 홀을 꽉 찰 정도로. 상상이 안 되지. 엄청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낑겨 있었을지도 몰라. 예수님 보려고. 근데 여기서 베드로 역할을 맡은 승우야.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 지금 해찬 선생님이 승우 바로 옆에 있잖아. 그것처럼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 승우가 평생 본 적도 없는 그 숫자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 어떨 것 같아, 승우야? 무서울 것 같아? 놀랄 것 같아? 맞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예수님, 예수님 말씀도 다 듣고 또 아픈 사람도 치유받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좀 마을로 돌려보내서 잠도 자고 밥도 먹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지. 사실 콘서트 끝나면 다들 집에 가잖아. 근데 안 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온 사람이야? 빨래도 내팽겨치고 밥 짓던 것도 나물나라 하고 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가? 먹을 것이 있는가 물어보셔. 제자들한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유명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게 그 모든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예수님은 종종 그렇게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를 하러 많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산에 올라가시고 그 제자들은 규리랑 승우처럼 이렇게 그 작은 어촌 마을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요. 배를 탔는데 오늘 말씀에서 풍랑과 또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쳤다고 해요. 근데 친구들 이거 뭔가 어디서 많이 본 상황 같지 않아? 선생님이 이 얘기 한번 한 것 같잖아. 집채만한 파도가 이렇게 덮치고 이렇게 막 바람이 막 분다고. 선생님 3주 전에 요나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요나에 있었던 요나서에 나왔던 그 배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그렇게 막 파도 치고 바람이 불 때 어땠어? 되게 무서워했지. 두려워하고 자기 신한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제자들도 너무 두려워했어. 혹시라도 내가 빠져서 죽을까 봐. 하필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그치? 예수님이 계셨으면 바다야 잠잠하여라. 파도야 그만 쳐. 바람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텐데 예수님도 안 계셨어. 배 안엔 제자들밖에 없었거든. 근데 또 엄청난 일이 벌어져. 이렇게 눈을 씻고 봐도 저 멀리서 유령 같은 존재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유령인가? 하고 더 무서워서 떨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승우야, 베드로 어떤 사람이야? 선생님이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해. 승우야? 선생님이 승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어. 베드로는 우리가 알기에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는 어부였지. 바다랑 가장 친한 사람이잖아. 어부였다는 건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야.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파도가 치고 금방이라도 배를 덮쳐버릴 것 같은데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저를 그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을까? 선생님 생각에 아무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 예수님이라면 그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라면 나를 그 물결치는 파도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처럼 오라 라는 그 한
마디를 하십니다. 물 위로 베드로를 초대하시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셨으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규리야? 없지. 사람은 물에 이렇게 잠기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거든.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뗍니다. 이렇게 파도치고 캄캄한 그 밤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라면 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한테 그 믿음을 주겠니? 내가 너를 그 기적으로 초대할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은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전도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세상과 정반대되는 삶이에요. 세상을 따라서 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삶은 우리가 아는 그 삶과 좀 다르고 마치 그 캄캄하고 알 수 없는 바닷속처럼 무서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나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을 초대받게 됩니다. 일로 한 발자국만 떼면 내가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곳으로 내가 한 발자국만 떼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발자국을 떼기가 참 어려워요. 두렵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한 간증을 잠깐 하자면 선생님이 2년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금, 토, 일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휴가가 있으면 이렇게 중고등부 친구들 수련회에 가서 악기로 섬기거나 그런 시간들로 이제 선생님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살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이제 친했던 한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영아, 너는 주말도 교회에 가고 휴가 때도 교회에 가는데 그럼 넌 언제 쉬어? 너 진짜 대단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대단한 일인가?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선생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면서 물론 감사하고 즐겁게 일했던 순간들도 있지만 그 일만 하고 살라고 하면 선생님 못 살 것 같았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 근데 금요일날 교회에 와서 성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그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휴가 때도 선생님은 이제 수련회를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들을 해요. 건반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으면 앞에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친구들이 정말 온 몸으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기도 시간에는 땅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엄청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을 보고 마음에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이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선생님이 오히려 다 이렇게 도전을 받고 와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곤 했는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선생님한테는 기적 같았거든요. 왜냐면 평일의 삶은 여느 직장인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금, 토, 일, 휴가 그 시간에는 다른 세상 사람처럼 마치 내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저 한 발자국 뗐을 뿐인데 마치 다른 세상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선생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평일에 일 끝나고 교회 잠깐 와서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면 한 10시쯤 버스를 타요. 밤 10시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 버스 안에 누가 가득하냐면 중고등부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어른들보다. 사실 그 밤 시간에 어른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어른은 거의 없고 거의 아이들이거든요.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가고 또 다른 학원을 가고 피아노 학원 갔다 태권도 학원 갔다가 논술 학원 갔다가 미술 학원 갔다가 학원만 몇 개를 가는지 모르는데 마치 선생님이 직장을 다닐 때처럼 그 숨통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수련회에서 만났다면 정말 딴판인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걸까? 자신의 이 답답한 삶을 놓고 기도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 친구들한테 너무 해주고 싶었던 말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거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 중에 범죄나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마치 내가 남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내 목소리를 조그맣게 낸다거나 아니면 눈치를 보고 있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그냥 예수님만 계셔서 정말 예수님이랑 기뻐서 뛰면서 찬양해 보는 거,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해 보는 거, 그리고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비밀, 다른 사람 그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너무 부끄러운 나의 그 비밀을 예수님께만 털어놓아 보는 거. 예수님, 저 사실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예수님, 저 이런 일도 했는데 들키면 어떡하죠? 이런 마음들 예수님께 이렇게 속을 터놓듯이 이야기해보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 한 발자국 다가갔을 때 예수님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두 가지 예시를 다 해봤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자유함을 주셨고 또 눈물이 나왔어요. 기뻐서 뭔가 내가 꽁꽁 숨겨놨던 것들로부터 해방된 느낌을 받으면서 눈물이 나왔고 근데 그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웃으면서 눈물이 나왔거든요. 그런 경험을 친구들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만 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눠주고 싶었어요. 오늘 그런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